할렐루야. 선교를 하는 데이비드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선엽 장군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전 현충원으로 안장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엄청난 우리나라에 공을 세우고 거기에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볼 때 갈 수 없는 사람도 그곳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름 석자가 딱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된 일일까요? 근데 그곳에 그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4사람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리고요, 반드시 예수님의 족보에는 들어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4사람이 빠진 게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4사람은 들어가 있고요,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4사람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자가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말.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자를 아십니까? 이 여자는요, 절대로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 이야기의 시초가 어떤 거냐면은 오늘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엘이라는 아들을. 이 아들이 장성하니까 이제 그 짝을 맞춰주려고 며느리를 구했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엘이 느닷없이 그냥 느닷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자손이 귀하기 때문에 동생이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하여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동생 오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싫은 거야. 자기 형수에게 주기를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성행이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바깥에 설정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여 그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 밤에 그 사람이 또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서방 잡아먹는 여자다. 남편을 잡아 죽이는 여자다. 그래가지고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또 잠깐 친정에 가 있어. 지금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아직 어리니까 내가 이 아이가 다 크면 너한테 연락을 할 테니까 너 친정에 가 있어. 그래서 친정에 와 있는데 이제나 저래나 기다려도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이미 이 막내 아들은 장성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 유다의 아내였던 여자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화장을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그리고 두껍게 치장을 하고요, 유다가 지나다니는 골목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런 길거리에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두건을 쓰고 있는 여자는 창기들이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지나갈 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유다가 그 여자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죠. 그런데 유다가 아침에 나가려고 할 때 이 어둠 가운데서 이 여자가 뭔가 징표를 하나 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가 그 징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는 다 잊어버렸지요. 근데 어느 날 들리는 소문에 자기 며느리 다말이 배가 불러온다는 거,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요, 어떻게 그를 불러다가 이제 취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는 여러분,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런데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때에 다말이 얘기합니다. 나 이거 잠깐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징표를 딱 갖다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준 거야.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유야무야 그냥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말이 나중에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 그 이름이 베레스와 셀랍니다. 왜 성경은 이런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이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등장시켰을까요? 남자들만 등장하는 이 족보에 왜 이 여자가 등장했을까요? 오늘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러 가지 잘못했지만 한 가지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정,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유다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로 흘러가는 거지요. 정말 이 주님의 나라, 이 영적 줄기를 자기가 부여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여자가 수많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한 가지, 정말로 어떻게든 유다 가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떻게든 자식을 잃려고 하는, 하나님은 이것을 높게 본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는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라합을 아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점탕할 때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추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곳에 올 때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라합이 그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내가 들었는데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너희 하나님을 믿고 싶고 너희들이 왔을 때 내가 너희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라합이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었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역시 라합도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녀도 역시 다말처럼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가 등장하는데 루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라움이라고 하는 여자가 기근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피신을 갔다가 그곳에서 살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두 아들의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바로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요, 정말 나중에 쫄딱 망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들 각자 지방으로 가라. 나는 다시 이스라엘로 갈 거야.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눈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 어머니의 나라는 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룻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신과 자세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광스럽게 정말로 모압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자는 어떤 여자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바로 이 얘기도 역시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정말 평생의 오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사건들, 정말로 내보이고 싶지도 않은 이런 사건들을 왜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놨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들었을 수 있다라는 모델 케이스가 바로 이런 여자입니다. 도저히 가늠한 여자가 어떻게 주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6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 정말로 여러분,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이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흉이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설사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여 하나님의 더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앞장선다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정말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오늘 이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힘을 내서 더욱더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위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큰 교회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은 사람이 주님 나라의 이름이 석자가 딱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름이 더 빛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여기 오늘은요, 반드시 있어야 될 4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축축축축 나오다가 나중에는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8절을 봐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요람을 낳나요?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과 요람 왕 사이에는 바로 3명의 왕이 더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요, 아시야, 요아스, 아마샤라고 하는 이 3왕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3사람은요, 이 아달랴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 그리고 그 아합 왕을 뒤에서 조종한 여자가 누구냐? 왕비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먹은 여자가 이세벨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 이름이 아달랴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요, 나중에 시집을 어디로 가느냐? 남쪽의 요람 왕한테 시집을 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난 자손들이 바로 이 3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요, 나중에 이 가문의 씨를, 이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여자고, 이 여자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여자가 바로 이 아달랴와 그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사람, 아시야, 요아스, 아마사, 이 3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으뜸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도 우상숭배는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필리핀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 집집마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래버렸어요.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믿어요? 막 우상이 몇 개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탐심을 조심해야 돼요. 욕심을 부리고 어떻게든지 탐심을 부리는 것은 곧 우상숭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를 하러 갔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요, 가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수많은 잘못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게 탐심이에요.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앞장서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쏙 빠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내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내 이름 석자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 비극 아닙니까? 오늘 3왕의 이름이 왜 빠졌을까요? 오늘 이 빠진 3왕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늘나라에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왕의 이름이 빠졌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어요. 근데 여호야긴은 나와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안 나옵니다.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구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 중간에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에레미야로 가봐야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내가 불러주는 말씀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을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면서 자기를 돕고 있었던 비서 바룩 선지자를 부릅니다. 바둑이 아니에요, 바룩입니다. 바룩 선지자가 와서 이제 에레미야가 성령에 감동된 대로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걸 앉아서 두루마리에, 여러분 양피지 있죠? 두루마리에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금식일에 너는 백성에게 가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명을 듣고 바룩 선지자가 오늘 금식하는 날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두루마기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이게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막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왕궁에 있던 대신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바룩 선지자 오라고 그래요. 그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한테도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또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이 사람도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 그 두루마기를 가져와 봐. 그래가지고요 이것을 왕 앞으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대신을 시켜서 그것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같으면 이렇게 다 책으로 돼 있지만 옛날에 어떻게 해요? 양피지, 양 가죽으로 해가지고요 또막 하나씩 해서 몇 개를 바루기가 썼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양피지 하나를 읽으면 그걸 가져다 왕에게 주면 왕이 그것을 면도칼로 다 잘라가지고요 그걸 불에 태워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한쪽에선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칼로 다 단도질해가지고 그거를 불살라버리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붙들려가죠. 나중에 그의 말로가 비참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석자가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빠져버렸다는 사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말씀을 무시하는 죄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며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행위가요 바로 이 여호야김의 행위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의 기념책에서도 빠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에서도 흐려질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면허증 따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어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아니, 예수 믿은 10년이 20년이 넘어가는데 도대체 예수 향기가 드러나지 않아.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저는요 지금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이때에 나를 불러주셨는데, 기왕이면 내 이름 석자가 정말로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저는 날마다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네 이름 석자가 선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필리핀의 역사에서 이름 석자가 기록될 수 있는 사람, 한국의 선교 역사에서 정말 이름 석자가 기록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번 돼보자. 그래서요, 죄송하지만 저는요, 선교에 대해서 뭐 공부한 적도 없어요. 언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언제 선교하러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렀다면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선교를 하지만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에 기록되며 우리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한번 되어보자 이거예요. 비록 정말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는 이 이름 석자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우대하겠어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 4명의 왕들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졌습니다. 기왕이면 우리는 앞에 전자를 취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처럼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에 내 이름을 기록할까? 우리 한번 그것을 위하여 전진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